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스컹크라는 동물을 다들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족제비과 동물인데 몸이 좀 작고 털은 대부분 이제 검은색인데 흰색 반점이나 좀 줄무늬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꼬리가 또 흰색이나 얼룩무늬이기도 한데 꼬리가 길고 위로 이렇게 말려서 올라가 있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동물의 또 재미난 특징이 뭐냐면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이제 항문 옆에 한 쌍의 항문선이 있어서 악취가 강한 그 황금색 액체를 잘 조준해서 뒤로 하는데 어떻게 잘 조준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조준해서 적의 얼굴에 쏜다고 합니다. 멀리는 4m까지 나간다고 해요. 그리고 한 쌍이니까 두 개겠죠. 두 개의 항문선이 있는데 한꺼번에 둘 다 쏠 수도 있고 한쪽만 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액체를 다시 만드는 데는 보통 일주일이 걸려서 일주일 동안 못 쏘니까 좀 위험한 일이 있을 때는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함부로 발사하진 않는다고 해요. 그래도 한번 발사하면 아주 지독한 냄새, 특히 또 다른 동물의 얼굴에 쏘니까 눈에 만약에 들어가면 잠시 동안 눈이 어두워져서 공격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도망가곤 하는데 이런 자기의 특징 이제 때문인지 다른 동물을 뭐 크게 무서워하지도 않고 강적을 만나도 막 급하게 도망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냄새나는 액체를 뿌리면 되거든요. 근데 또 찾아보면 스컹크 외에도 이렇게 냄새를 풍기는 동물들이 간혹 존재합니다. 주로 좋은 냄새보다는 좀 기분 나쁜 냄새, 악취를 뿌려서 상대방 적에게 불쾌감을 주고 도망치게 만든다는 것이죠. 혹은 자기가 도망가거나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보호합니다. 사람도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안 씻으면 또 당연히 냄새가 나겠고요. 며칠 머리 안 감으면 머리에서도 냄새가 나고 또 옷에 뭐 이물질이나 음식물이 묻었는데 세탁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오랫동안 입으면 옷에서도 이제 냄새가 납니다. 안 좋은 냄새는 사람들에게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빨리 냄새를 제거하는 것이 좋겠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처음 보게 될 때, 대부분 다 그러시겠지만 처음 볼 때는 일단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모나 옷차림, 깔끔한 그런 것들. 물론 외모나 겉모습이 그 사람의 전체를 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관계도 없는 하나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사람인지라 처음 보는 그 사람의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면접 같은 경우도 뭐 회사나 그런 데 면접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면접 보러 온 사람이 한 3초에서 5초 사이에 그 면접관의 첫인상에서 다 갈려진다라고도 많이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모를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겁니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냄새입니다. 물론 냄새 역시 그 사람의 전부를 다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대방과 대화를 한다든가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에 처음 만난 그 상황에서 외적인 것 못지않게 그 냄새, 이 후각적인 것에 사람이 상당히 많이 반응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첫인상과 그의 이제 어떤 풍기는 냄새, 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판단하게 되는 그런 어떠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냄새가 좀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죠. 그 음식에 냄새가 있어요. 저는 사실 먹어보진 않았지만 삭힌 홍어라고 하나요? 아주 참기 힘든 냄새가 난다고 하죠. 취두부라고 하나요? 그것도 이제 아주 힘든 냄새가 나고. 그런데 또 어떤 음식은 야 이거는 정말 너무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냄새가 있습니다. 아이들 간식 사러 집 근처 편의점에 잠깐 들어갔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군고구마 냄새가 확 풍기는데 이건 안 사고 못 먹이겠더라고요. 사진 않았습니다. 근데 또 음식 냄새가 만약에 옷에 배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냄새가 오래 이제 또 가면 굉장히 나도 불쾌하고 상대방도 불쾌해서 뭐 이렇게 뿌리는 것도 많이 이제 고기 먹고 나왔을 때 특히 많이 뿌리곤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나야 할까요? 여기서 말한 냄새는 음식 냄새나 그런 안 씻어서 나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조금 표현을 다르게 해서 말씀드리자면 성도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내뿜어져 나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2장 말씀에서 특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15절 말씀에서도 그리고 설교 제목도 그렇게 똑같이 했는데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뿜어져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향기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옆에 있는 배너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초에 우리 교회 표어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며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말 모든 것 다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렇게 삶을 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올해 표어라고 했지만 올해만 그렇게 하고 올해는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엔 이걸 잊어버리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항상 뭘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모든 것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 필요하겠죠. 말씀과 기도, 그런 경건의 생활, 이런 예배의 자리,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음을 다하고 찬양하며 나가는 것,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삶, 깨끗이 씻김받기를 원하는 것,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마치 물을 마시기 전에 컵이 이제 깨끗한지 더러운지 깨끗하게 씻어서 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밖에서나 여러 곳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점검해야 되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선한 영향, 설교 시간에 저도 자주 언급했던 말인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거죠. 안 좋은 영향력, 예를 들어볼까요? 물론 중고등부 제가 사역할 때 아이들에게 종종 했던 예인데 친구들과 만날 때 거짓말하고 욕하고 그런 것이 과연 안 믿는 친구들에게 좋은 모습일 것 같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제가 예전에는 좀 먹혔던 것 같은데 요즘은 뭐라고 하냐면 학교에서 욕 안 하는 친구도 없어요 그래요.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인데 걔네도 다 욕해요 그래요. 그러면 약간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밀어붙이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걔네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다 욕해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친구들하고는 좀 다르게 선한 모습 보여야지 라고 하면서 욕도 하지 말고 착한 행실 하면서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치곤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자로서 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나이지리아 갔다 온 어떤 부부가 오미크론이라고 하죠. 변종 바이러스 걸린 것이 확인됐죠. 참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 부부였고, 인천에 이제 굉장히 오래되고 유명한, 다들 잘 아시는 교회 이제 부목사님으로 계시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 동선을 숨겼다라고 드러났고, 교회가 선한 모습,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쳐야 하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세상에서 안 믿는 자들이 불쾌하게 여기거나 막 기분 나빠하거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또 그래서 또 교회에서 술, 담배도 금하라고 또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인식이 그렇거든요. 술, 담배가 뭐 무조건 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안 좋게 생각하고 욕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볼 수 있으니, 그러니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뭐 그런 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은 좀 금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이 아닌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도 갈 수 있도록, 이것이 전도가 되겠죠. 상대방이 공격했을 때 물론 이제 최소한의 방어는 좀 하고, 너무 맞기만 하면 또 심각한 피해가 나니까요. 그리고 겸손과 이해로, 사랑의 마음으로 덕을 세우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너무 약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믿는 자도 어렵게 만듭니다. 사실 코로나19 확진자 더 많이 생기고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 이런 것도 간간히 나오는데, 마치 교회에서만 퍼지는 것처럼 다른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뭐 어떤 모임, 병원, 요양병원, 제가 알기로는 부평구에서는 부평구 구의회 막 그런 데서 나왔는데, 뉴스 기사를 보면 타이틀은 항상 어디예요? 항상 교회. 제 생각에는 무언가 좀 희생으로 삼을 대상이 필요한데, 정부나 언론도 다 교회를 생각해서 교회를 후드려 패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만 터지면 다른 곳에서 더 많이 나왔는데 타이틀은 항상 교회. 교회가 그에 대해 잘 대처하고,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덕을 세우고 선한 영향을 끼치면 더 좋아지겠지만, 괜찮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몇몇 교회들도 있어서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에 댓글도 보면 교회 욕하는 댓글이 수두룩하죠. 그렇게 교회는 세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덕을 세울 수 있을까?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 그 다음 절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말씀을 보면 14절에서는 냄새라고 했다가 15절에서는 향기라고 했다가 그 다음 절인 16절 보면 또 다시 냄새라고 하는데 사실 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제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셋 다 아로마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방향제 살 때 아로마 향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아로마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그냥 좋은 냄새, 어떤 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냄새, 향기, 방향 이런 거를 뜻합니다. 14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도 아로마 오브 더 널리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15절에 아로마 오브 크라이스트. 16절 생명에 이르는 냄새 역시 아로마 that brings life 라고 해서 다 아로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뭐 냄새, 향기라고 할 때 냄새는 왠지 그냥 좀 안 좋은 거, 향기는 좀 좋은 거 하는데 사실 다 같은 단어예요. 새 번역 성경을 보면은 전부 다 향기라고 번역합니다. 네, 개역개정만 좀 이상하게 냄새했다, 향기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후부터는 제가 좀 가능하면 다 향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즉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상의 유혹과 안 좋은 것과 대적들의 그런 공격을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사역을 통해, 그러니까 바울과 사역팀이 많이 있었죠. 그들의 모든 활동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내뿜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고린도 교회에 다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에 그래서 바울과 사역팀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주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안 믿고 세상과 버텨서 계속 그렇게 죄짓고 살아가는 그런 놈들이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비롯한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좋은 향, 서로에게 아로마를 내뿜는 것이 중요하지만, 망하는 자들, 안 믿는 자들, 교회 욕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그 자들에게도 역시 그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냐? 같이 욕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아로마를 내뿜어서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렵습니다. 사람인지라, 우리가 인간인지라,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뜻하게 대하고 선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나도 좋게 대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계속 끼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미워하고 비방하고 교회 욕하고 무너뜨려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잘할 필요가 있나?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영향력을 끼칠 필요가 있나? 어차피 약한 무리는 하나님 다 갚아주시고, 우리가 수요예배 10편 말씀에도 종종 봤는데, 나를 대적하는 무리를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심판의 손으로 치셔가지고 대신 갚아주시는데, 굳이 내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잘 보여서 뭘 이득을 얻으려고, 내가 잘해서 그들과 친해져갖고 뭐가 좋을까? 오히려 그들이랑 친해져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받아서 내가 악해지는 건 아닐까? 이런저런 걱정도 되고 의심도 되고, 사실 마음이 썩 가지 않죠.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이나 아닌 사람들이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나에게 좋게 대하는 자들이나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나, 모두가 다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사람들에게 화장실 냄새와 같은 사람, 사람들에게 시궁창에서 나는 썩은 냄새와 같은 사람, 사람들에게 음식물이 더럽게 묻혀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사람, 이 되라는 게 아니라 아로마, 좋은 향기, 그런 악취를 막 다 잡아서 좋은 향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향기 나는 사람. 화장실이나 우리가 자동차에도 방향제를 놔서 좋은 향이 은은히 퍼져나가게 하는 것처럼, 그 향을 맡은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향기를 내뿜는 사람, 특별히 말씀에서 말하는 어떤 향기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선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어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첫 번째가 됩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나보다 못났다고, 나보다 못 배웠다고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대하는 것.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식으로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게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교만이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겸손하게 대해서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에게 내뿜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낮은 자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섬기셨던 것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것이 뭐 내 육체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요,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겠죠. 어떤 방향이든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이 섬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 나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5장 2절에서도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항상 무엇을 따르라고 할까요?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랑, 겸손, 섬김 등등 해서 이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서도 악은 어떤 모양이든 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도 아무리 그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악한 행동을 하고 나에게 해를 끼칠 때,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좀 좋지 않고 불편하겠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방어만 하고 그것과 함께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에게 있는 악은 어떤 모양으로 다 버리고 선을 행해서 선을 베푸는 자가 돼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려워요. 어렵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조차도 그 순간에 오면은 욱해가지고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아야죠. 인내하고 절제해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불화를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도 끊임없이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처럼 교회를 향해서 계속 공격하는 이때에는 우리가 더 참고 견디면서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기분 나빠하는 안 좋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 겸손하게 여기는 마음, 또 선을 행하고 덕을 끼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내뿜는 아로마, 그 아로마를 풍겨서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주의 일이 일어나고 선한 영향력을 온 세상에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사실 설교 시간에도 좀 죄송하지만 조금 훌쩍훌쩍 거렸는데 비염이 좀 있긴 있어요. 비염이 있어서 치료 지금 계속 침 맞고 치료받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비염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비염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약간 후각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냄새를 그렇게 막 잘 맡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하나도 못 맡는 건 아닌데 어떤 거는 이제 좀 잘 못 맡고 무슨 냄새인지도 모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좀 떨어지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제가 뭐 좋아하는 냄새가 싫어하는 냄새 있는데 제가 그런 냄새들 중에 제일 안 좋아하는 냄새라고 할까요? 우리 원사님들이나 여성분들께 좀 죄송합니다. 화장품 냄새나 향수 냄새를 별로 안 좋아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러니까
옅은 건 괜찮은데 막 진하게 해서 엄청 냄새 풍기는, 그래서 화장 되게 진하게 한 어떤 분과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냄새가 막 계속 나오면 좀 참기 힘들 정도예요. 막 어렵습니다.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끔 보면은 굉장히 향이 강한 스킨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도 좀 힘들어서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화장품, 스킨 로션도 아무 향이 나지 않는 무향의 화장품을 사용합니다. 향수도 안 써요.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외국에 나갔다 오시면서 마침 제가 그때가 뭐 생일이기도 해서 향수를 하나 저한테 선물하셨어요. 근데 제가 향수를 안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물이니까 받기는 받고 그냥 고이 모셔뒀습니다. 한 1년, 2년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러던 중에 저도 잘 몰랐는데 여름에 이제 제 몸에서 땀 냄새가 난다는 걸 제가 좀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체질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굴 이마에서는 땀이 그렇게 많이 안 나고요. 배나 등에서 좀 땀이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동안 왜 몰랐는지 아마 냄새를 잘 못 맡았던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인가는 제 땀 냄새가 제가 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아시잖아요. 땀 냄새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옷을 뭐 자주 갈아입어도 땀 냄새가 나면은 나도 찝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불쾌하게 여길 수 있겠다 해서 그때부터 그 선물 받은 향수를 좀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뿌리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곳저곳에 그냥 뿌렸어요. 처음에는 그 향수 향 때문에 또 함께 힘들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적응되니까 땀 냄새보다는 훨씬 괜찮더라고요. 왠지 다른 사람들도 저를 좀 덜 불쾌하게 여기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지금도 향수는 사용합니다. 간혹. 이것은 뭐 나 자신을 가꾸기 위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향을 좀 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냄새로 인해서 나에게 불쾌감을 느끼면 사실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도 좀 어렵고 선입견이나 편견이 생길 수도 있고 저 사람은 냄새나는 사람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이처럼 정말 좋은 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악취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다 덮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와 교회를 공격하겠지만 그래서 더러운 악취로 우리를 막 덮으려고 하겠지만 성도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주의 뜻을 온전히 세우며 선한 영향을 끼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며 그 굳은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이 세상을 걸어나가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향기, 아로마, 그 아로마를 좀 내뿜으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서 교회는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은 정말 다르구나, 그렇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